어제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수냄 여인, 이 수냄 여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수냄 여인은 그렇게 대단한 여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은 그냥 그러한 여인이에요. 그 작은, 세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 여인을 하나님은 돌보시고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라는 이 나라를 또 이끄시고 또 지키신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럼 하나님은 아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뿐만 아니라 나라의 또 그 나라를 또 하나님은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이 서로 이제 사돈을 맺으면서 친밀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의 왕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과 사돈을 맺습니다. 사돈. 아합이 어떤 왕이죠? 아합은 이스라엘의 악한 왕의 대표가 되는 왕입니다. 아합 왕 그러면은 악한 왕의 대표자죠. 그런데 이 유다의 왕, 이 여호사밧 왕은 착한 왕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고 귀한 왕인데,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사돈을 맺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서로 사돈을 맺어가면서 서로 동맹을 맺고 외교적인 그런 관계를 이어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 이 유다 왕은 북이스라엘과 동맹하면서 이 남유다, 자기 나라의 어떠한 안전과 또 부강함을 이루기 위해서, 국가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아합 왕과 사돈을 맺은 거죠. 그냥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고 좀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악한 자와 함께 어떤 일을 하는 거, 악한 자와 함께 걸어가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유다는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죠. 18절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는데, 이 여호람은 아합의 딸과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그 아합의 딸이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의 그러니까 친정 어머니는 이세벨이죠. 이세벨 유명한 악한 여인 아닙니까? 왕비 아닙니까? 악한 왕비. 아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한 왕비를 뽑으라 그러면은 이세벨일 거예요. 이세벨이 우상숭배를 하고 아합 왕, 자기 남편을 우상숭배의 길로 계속해서 가게 하고 자기 자녀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 이 악한 왕비의 딸, 이 아달랴도 당연히 어머니를 본받아 우상숭배를 하고 악한 것들을 배웠죠. 근데 그 여인을 아내를 맞이한 겁니다. 이 여호람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그 악한 길을 따라가겠죠. 100%는 그러지 않지만 대부분의 남편들은 누구 말을 듣습니까? 아내 말을 듣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아내 말을 들어요. 왜 그럴까요? 아내 말을 들어야 가정이 평안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내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 왕도 마찬가지로 아내 말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렇게 교회를 잘 다녔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또 신앙을 싫어하는, 교회를 싫어하는 며느리를 얻었더니 우리 아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며느리가 교회를 안 나가면 아들은 교회에 나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중간에 포기하는 그러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당장에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면 뭔가 참 인생이 좋을 것 같죠. 그러나 그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정직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라면 그 사람과 교제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도무지 사귀지 말아라, 그 뜻은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친구도 필요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어울리는 거 필요하죠. 그들과 같이 지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악한 자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친구가 있는 건 좋지만 그 예수 믿지 않는 친구가 악한 길을 행할 때에 그거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을 여러분 그분들과 교제하시고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까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호람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북이스라엘 왕들은 악을 행하면 그때그때마다 심판하고 진멸하고 또 그 왕위를 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왕위로 세우죠. 그러니까 왕조가 계속해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유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호람이 북이스라엘 왕과 같이 악한 길을 떠나도 하나님은 남유다, 유다의 왕의 후손을 끊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편애할까요? 19절, 오늘 말씀에서 19절 말씀이 제일 중요하죠. 그럼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하니까요.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유다 왕들을 진멸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다윗 후손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너의 후손이 영원할 것이다. 항상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의 자손의 등불이 되어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다윗의 후손들이, 그 왕들이 악을 행해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완전히 없애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아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죄인입니다.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 때문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구원의 약속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예뻐하시고 기뻐하시고 그의 삶을 형통케 하십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렇잖아요. 여호람 왕이 악을 행했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복음이에요. 우리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이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붙잡고 십자가의 은혜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람 왕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유다의 속국이었던 에돔이 독립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람 왕은 군대를 이끌고 에돔을 공격합니다. 이것이 21절이에요.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에돔이 그동안 애굽의 속국이, 에돔이 여호람 때, 그러니까 그 당시 유다의 속국이었는데 조공을 바치는 그런 속국이었는데, 여호람 왕 때 에돔이 배반을 했습니다. 독립했다는 거예요. 속국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람 왕이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북이스라엘 그 길을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여호람 왕을 징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버리지는 않지만 징계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우리가 때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악한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왜? 자녀이니까,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한 거 있으면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징계하신 겁니까? 유다의 속국인 에돔이 독립하게 만든 거예요. 경제적인 손실이 있는 거죠. 또 에돔이 독립함으로써 여러 가지 군사적인 또 위협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전쟁에 패하게 됩니다. 에돔뿐만 아니라 또 림나도 배반했다라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당연히 누렸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건 아니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은혜로,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를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악한 길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때그때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의 삶에 피폐함이 또 고통이 따를 수 있다라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악한 자와 함께 형통한 길을 걷겠다고 한다면
그 길은 형통한 길이 되지 못합니다.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결국 여호람 왕은 오래 살지 못합니다. 왕이 된 지 8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여호람이 죽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죠.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또 아하시아도 왕도 마찬가지로 그 아합의 가문과 결혼하죠. 그래서 또 아합의 죄악을 따릅니다. 27절입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 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아하시아, 여호람 왕의 아들 아하시아의 어머니는 아달랴잖아요. 아달랴, 이세벨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 어머니가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니까 당연히 아들도 아하시아 왕 아들도 우상숭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시아 왕은 1년만 통치하게 합니다. 1년만. 하나님께서 또 짧게 그 왕위를 이익게 한 거죠. 아하시아 왕은요, 외삼촌인 아합의 아들 북이스라엘 요람 왕과 함께 합니다. 외삼촌이니까. 그래서 28절 보겠습니다.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랄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오늘 말씀 보면은 여호사밧도 그랬고 또 여호람 왕도 그랬고 또 그의 아들 아하시아 왕도 계속해서 이 아합의 가문과 함께 하면서 점점 이렇게 남유다가 힘이 약해지고 무너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성도님 여러분 주변에 누가 계십니까? 그냥 모여서 막 누구 험담하고 누구 막 욕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어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는 분들과 어울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길에서 떠나셔야 돼요. 시편 1편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건 죄인과 함께 그 길을 걷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만한 자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정말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할 때에 우리의 믿음도 좋아지고 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친구를 잘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영적인 교제를 잘 나누시기 바랍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삶 가운데에 또 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악한 자들과 함께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악한 자와 어떤 일을 함께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지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놓고 특히 우리 자녀들이 악한 자들과 함께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장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손주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 연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또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